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네. 천국은 함께라는 말이 창조한 것이고 지옥은 네. 혼자라는 생각이 창조한 것이다. 네. 아마 그 어려움도 아픔도 함께 나누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 네. 말씀 같아요. 같은 의미로 보면 아픈 일이 있을 때 네. 서로 함께 울어주는 것도 같은 의미이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둘이 같이 울면 더 많이 울 것 같지만 네. 사실은 눈물을 그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함께 울어주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네. 저희가 귀하게 모셔봤습니다. 김유비닷컴의 김유비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 목회의 선구자 김유비 목사.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김유비 목사는 열등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10대를 보냈고 삶을 포기하려 했던 순간 주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부르신 확실한 사명 때문에 자신의 상처를 발판 삼아 위로와 상담을 중점 사역으로 하며 열심을 다하는 김유비 목사. 혼자 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 내밀어주는 김유비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나는 태어나서 평범하게 말했는데 그 평범한 게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죽는다.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다. 뭐라도 해봐라. 유비야 미안하다. 나는 너를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보내고자 한다. 이런 아픔을 계속 겪으면서 지냈는데 내가 왜 태어났을까? 상처받은 한 사람에게 내가 그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치유하기 위함이었구나. 제가 대기실에서부터 네. 이분을 뵀는데요. 네. 계속 웃고 계세요. 그 웃음이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건장한 청년 같은 목사님이시네. 네. 이름도 김유비. 네. 한번 들으면 금방 기억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예. 감사하게도. 김유비닷컴. 네네.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저는 김유비닷컴에 그냥 네. 그 사역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네. 상처 입은 한 사람을 치유한다. 이 어떤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그 안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 목회가 아니라 네. 김유비닷컴을 통한 네. 개별 목회를 하고 계신다라고 네.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처음에는 그냥 그 작은 블로그였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12년 정도 한 교회에서 했는데 네.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좀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이 뭐 특별한 의미가 아니고 네. 내가 그렇다고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나 좀 이상하다. 내가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목회자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만의 어떤 비밀 공간에 글을 조금씩 써 올렸는데 네. 이것이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분들의 공감을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목사님도 그러세요. 목사님이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상처 입은 한 분 한 분들과 공감하면서 네. 그분들이 먼저 불러주시더라고요. 김유비닷컴 통해서 위로 많이 받고 있다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예. 블로그에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 한번 이름을 붙여볼까 해서 너무 부끄러운데 네. 자존감과 상관없이 예. 다른 분들이 좀 편하게 부르시라고 김유비닷컴으로 이름을 제가 붙이게 된 거예요. 좋네요. 네, 그렇군요. 기억하기가 너무 좋아요. 네. 예. 일반 목회가 아니라 일종의 상담 목회 같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픈 사람들도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네. 어떻게 일을 하게 되셨는지 네. 목사님도 뭐 그런 아픔이 또 있으시다고. 네, 제가 좀 이상하다고 많이 느낀 건 네. 저는 이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아동학대를 받으면서 컸고요. 당연히 어린 당시에는 모르죠. 네. 근데 이제 목회가 상담과 굉장히 밀접한 어떤 이제 사역의 방향이 있으니까 네. 공부하고 배울수록 목회자로서 또 크리스천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들을 좀 보내면서 네. 그 안에 좀 복음을 더 정밀하게 전하는
어떤 시간들이 있었어요, 내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저는 다 지난 일로 취급을 했고 또 외면하고 네. 또 다른 어떤 보상의 시스템을 추구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무너져 내렸고 네. 그 가장 밑바닥에서 주님께서 혹시라도 나를 이 사역을 위해서 네. 상처 입은 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주신 게 아닐까. 그래서 저의 나름대로 진지하게 주님께 묻는 시간을 가지게 됐고 네. 그 안에서 대단한 용기는 아니었지만 소박하게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정도 뗄 수 있는 네. 그런 용기는 냈던 것 같아요. 그 용기가 힘든 분들에게 많은 위로와 또 힘이 돼주고 계시니까 네. 그 사역이 너무 귀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아까 아동학대라고 하셨는데 유년 시절에 아버지로부터의 아동학대였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술에 취하시면 네. 거의 매일 취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어떤 물리적인, 정서적인 학대를 좀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고, 그러셨겠네요. 뭐 하여튼 지금도 언론에서 또 매체에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을 보면은 네. 굉장히 저도 모르게 제 정서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예.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가해를 가하셨던 아버님께서도 변화가 있으셨다면서요? 네, 네. 어떤 변화를? 복음의 능력이 위대한 게요. 네. 세상 사람들이 시한부 인생이고 또 인생에 희망 없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외면했던 저희 아버지를 저희 어머니가 네. 평생 헌신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전도하시고. 예. 근데 어느 날 담배를 끊으시고 또 어느 날 술을 끊으시고 알코올 중독이셨는데. 되셨죠. 목회자가 됐 목회자가 되셨어요. 조그만 교회 목회를 시골에서 평생 하시면서 조용히 성실하게 한 영혼 한 영혼 섬기는 목회자가 되셨어요. 근데 문제는 네. 더 복잡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 네. 너희 아버지 봐라. 아버님만 살아계시지 뵈면. 않냐. 네. 근데 저는 그때 사춘기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좀 속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네. 제가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좀 어루만져 주셨으면 했는데 저희 아버지도 피해자신 거죠. 네. 그런 기능이 안 되시는 네. 아버지의 또 인생이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많이 겉돌았던 것 같아요. 또 엇나가고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아쉬운 시간들을 사춘기 때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사춘기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이어지는 건가요? 사실 네. 어렸을 때 내 기억의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셨다가 어느 날 그냥 목회자가 되신 아버지로 바뀌신 거잖아요. 그쵸. 네. 상황은 바뀌었지만 내 안에 골마터진 건 그대로셨기 때문에 그쵸. 네. 그 사춘기가 너무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고등학교 학창 시절은 어떠셨어요? 그때는 참 복잡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마음 한편으로는 제가 돌파구가 필요했고 그래서 학생은 공부가 일단은 그 돌파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저는 돌파구를 찾아서 제 자아 실현의 어떤 욕구를 또 그 이제 반영하는 네. 시간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 무한 경쟁 속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정서적인 안정감이 없으니까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네, 그 치열한 입시 또 제가 그 돌파구로 찾은 게 또 이제 학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독교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아이들이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네. 시골에서 똘레똘레 공부하던 거랑 그 입시에 이제 성공한 아이들이 다 모여서 만난 지점에서의 학습이 잘하는 아이들이 모인 곳으로 네, 가셨군요. 저는 완전히 준비도 안 된 채로 들어갔고 그래서 야자 시간에 예. 저녁만 되면 불이 딱 이제 밤이 어수룩하게 찾아오면 되게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몰래 운동장에 귀퉁이에 가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깜깜한 곳에 가서. 네, 한쪽에는 학교가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파트들을 보면서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다 행복한 가정이 있구나. 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할까? 그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해결이 안 돼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부모님을 찾아뵈지 않았거든요. 네, 혼자서. 예. 그리고 또 그 눈물이 나니까 공부는 뭐 둘째치고 네. 살아가고 싶은 의욕이 서서히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제가 하게 됐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네. 네. 그런 깊은 상처와 그 혼란과 정말 깊은 우울증까지 빠지고 누가 손을 잡아줘 그러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 나오시게 되고 인도를 받으신 거예요. 네. 그때 당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된 게 다 부모님 때문이다. 이렇게 된 게 아버지 때문이다. 그쵸.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 복수할 거다. 어.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가서 네. 부모님 앞에서 목숨을 끊으면 아이고. 평생의 상처를 물려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어린 나이니까 또. 극단적이죠. 그래서 갔는데 이제 부모님은 1년 만에 보는 아들이니까 네. 너무 반갑잖아요. 네. 그래서 진수성찬을 어려운 형편에 차려주시고 네. 이제 저보고 이제 먹으라고 한 거죠. 네. 근데 아버지께서 말이 많이 없으세요. 아. 그래서 하신 말씀이 힘겹게 하신 말씀이 많이 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네. 저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갔기 때문에 네.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에 이제 내면에 숨겨둔 분노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터졌군요, 하수도처럼. 그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본능적으로 무의식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내가 밥 한 끼로 이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밥 한 끼로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 보낸 걸 보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네. 한 숟갈도 안 뜨고 밥상을 엎고 저런. 미친 사람처럼 집을 다 막 부셨어요. 쌓여왔던 게 네. 완전히 폭발해 버린 그리고 거네요. 이제 그날. 집을 나가서 어렸을 때 너무 우울할 때 네. 그 큰 나무 아래 늘 앉아서 나무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나무가 항상 생각났어요. 고등학교 그 힘든 시기 보내면서. 네.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운 거는 그 나무를 다시 찾아가서 나무에 목을 메고 죽어야겠다. 아이고. 내 손에 이제 준비한 끈을 갖고 집을 나와서 울면서 그 네. 밤에 어두운 숲속길을 걷는데 너무 세상이 원망스럽더라고요. 네. 나는 태어나서 평범하게 바랬는데 그 평범한 게 뭔진 모르겠지만 네. 나는 태어나서 그냥 정말 새우젓 한 번 사본 적도 없고 남들처럼 편안하게 뭐 제대로 누린 적도 없고 이게 뭔가 내가 죽어도 누가 슬퍼하겠나. 그 나무에 막 목을 매려고 이제 매듭을 짓는데 제 마음속에 아는 신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네. 고등학교 때 그 거친 입으로 온갖 욕을 쏟아부었죠. 하나님께. 네. 분이라도 풀려고 있으면 나와봐라. 네. 내가 이렇게 이제 죽는다.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다. 뭐라도 해봐라. 근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어떤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네.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한 5살 정도 됐는데 벌거벗겨져서 아버지에게 막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온몸이 파래요. 다 멍자국이라. 근데 아버지가 혈기왕성한 나이에 저를 벌거벗겨 놓고 또 그 위를 매질을 하니까 새로 난 멍은 또 불구스름한 거예요.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아버지가 저를 때리는데 제가 그걸 딱 떠오르니까 예. 오열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도대체 5살 아이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아이가 이렇게 매를 온몸으로 받아내냐. 네. 왜 아무도 막아주지 않았냐. 근데 제 등 뒤에서 하얀색 빛이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제가 그 느끼는 장면 네. 속에서 있었냐. 거기 있었는데 보호해주지 않았냐. 왜 이웃집이 와서 말려주던가 경찰이 와서 말려주던가 왜 이 아이를 보호해주지 않았냐. 이 아이는 평생 이 고통을 짊어지다가 16살 때 자살해서 죽는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근데 마음속에 이런 메시지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의 통찰인데 유비야 미안하다. 나는 너를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보내고자 한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다. 조금만 견뎌다오. 조금만 버텨다오. 내가 너를 상처 입은 한 사람에게 보내고자 한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제가 고등학생 나이에 그렇게 속이 깊은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죠. 상처투성이 네. 분노에 쌓여 있던 아이인데 이건 저한테 출발한 어떤 통찰이 아닌 내 거예요. 안에서 나온. 네.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살아온 인생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단번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생각 하나만으로. 네. 예. 저는 난 왜 태어났을까? 나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였고 태어나서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았고 이런 아픔을 계속 겪으면서 지내는데 내가 왜 태어났을까?
상처받은 한 사람에게 내가 그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치유하기 위함이었구나. 이렇게 힘겨운 나를 왜 포기하지 않고 돌봐야 되는 걸까? 나는 왜 계속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 네. 상처 입은 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치유하기 위해서지. 그 이후에 제가 단번에 네. 손바닥 뒤집듯이 깨끗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죠. 저 혼자 많이 울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의 여행이잖아요. 여정이고. 네. 그때마다 저는 마치 어제 일처럼 상처 입은 한 사람, 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마음으로 저를 돌보고 또 상처 입은 한 사람을 돌보면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네. 너무 네. 어린 나이에 네. 받았던 아픈 상처잖아요. 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고 그걸로 세상과 등지려고 했는데 세상 아버지가 아닌 하늘 네. 아버지로부터의 그런 통찰, 조금만 견뎌다오, 미안하다, 그 마음이 느껴졌을 때 어떻게 보면 세상 아버지한테서 듣고 싶으셨던 네. 말씀이잖아, 미안하다라는 네, 말이.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마음이 드셨을 때 그 다음에 그러면 좀 세상이 좀 달라 보이고 그러셨어요? 어떠셨어요? 어떻게 생활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제가 들이마시는 공기까지도 새롭더라고요. 제 온몸의 세포가 살아난 것처럼. 제가 거기서 밤을 새고 한참 울고 나니까 동이 트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네. 집은 다 부셔져 있는데 부모님이 그거 정리를 간단히 해놓으셨고 그 거실 한 구퉁이에 앉아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신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제가 없으니까 네. 제가 부모님께 이제 큰 절을 올리고 참 부끄럽지만 이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이전에 저는 죽었고 오늘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고등학교 갔는데 네. 교회를 안 다니고 맨날 예배 시간에 자고 저는 이제 안 믿었으니까. 근데 제가 저도 교회를 안 나가는데 친구들한테 교회를 나가보자. 친구들은 넌 어느 교회 다니냐. 네. 이제 같이 정해보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서 그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많이 주셔서 성경만 읽으면 그렇게 이해도 안 될 텐데 고등학생이 그렇게 눈물이 나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 투자할 시간 모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목회하기가 제일 목회하는 게 은혜 갚기 제일 좋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순수하게. 어떻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했을까? 예.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했고 대학 원서도 곁눈질하지 않고 딱 한 군데만 쓰고 전 혼자 어린 마음에 뿌듯했어요. 하나님 약속 지켰죠? 그럼 다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럼 결과가 신학교 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회는 겉으로 볼 때는 참 이렇게 잘 되어 보였을 수도 있어요. 뭐 근데 이제 제 내면 세계가 이대로 목회를 해도 될까? 그래서 부끄럽지만 신학교 다니는 학부 대학원 7년 동안 목회를 포기하고 2번이나 도망쳤던 전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아들이 1년 만에 기숙사에서 왔다가 먹어라 했는데 상을 업고 나가고 새벽에 다시 돌아온 아들 입에서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부모님은 어떠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듣고만 계셨나요? 그날 무슨 말씀을 좀 해주셨나요? 저희 셋이 끌어안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지. 그렇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말로는 표현을 못 하신 분이지만 같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걸로 모든 걸 말을 해주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은 다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근데 또 현실은 또 현실이라. 맞아요. 그죠? 이런 깊은 상처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오랜 시간도 필요한데 어떠셨어요? 좀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열심히 지냈던 것 같아요. 열심히. 20대 때 열심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제법 괜찮은 청년이다. 뭐 좀 과장하면 기대되는 뭐 청년이다. 희망이 앞으로 있고. 저도 그래서 진짜로 내가 과거가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그 은혜 받고 지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남편으로서 전혀 준비가 안 됐구나. 아버지로서 전혀 준비가 안 됐구나. 그래서 제가 가정을 이루고 나서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내가 숨기고 살아왔고 한 개인으로서 기능할 정도로 학습이 된 부분은 있겠지만 사회성으로 근본적인 문제들은 아직 건드려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신혼 3년 차 때까지 제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너무 무지했고 너무 다듬어지지 않았고 너무나 왜곡된 어떤 태도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지만. 그럼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을 하고 나 또한 아버지가 되면서 나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해보셨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좀 투영이 되든가요? 어떠셨어요? 아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엔 이혼 위기까지 갔고 이제 아내랑 저랑 건널 수 없는 이제 강을 건너야 되겠다. 저는 이제 사역자가 이혼한다는 건 타격이 크잖아요. 저는 이제 전도사 때 생활고에 시달렸어요.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복음으로 살면 다 될 줄 알고 물론 복음의 능력으로 다 되죠. 근데 엄연한 현실이 있고 가정은 힘들죠. 아내가 어느 날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월세가 5달 밀렸고 기저귀는 오래전에 떨어졌고 분유가 지금 떨어져서 없다. 근데 그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내 위로해주고 토닥여주면 되는데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란 판에 제가 정말 제 기준에 열심히 살았거든요. 잠도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고 대학원 다닐 땐 장학금 받고 다니고 교회에서 사례비는 너무나 적었고 월세 살고 애 먹여 살리고 또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또 집에다 갖다 주고 최선을 다하셨네요. 몸이 으스러져라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그 분노가 제 안에 터져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그 분노를 쏟아내는. 근데 아내가 땅에 주저앉더라고요. 그리고 울고. 근데 저는 하필이면 그때 거울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울에서 저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한 마리 짐승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전도사님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제가 부정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폭력적인 아버지가 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고 견딜 수가 없어서 가출을 해버렸어요. 우는 아내를 내버려 두고 나가서 3일 동안 차 안에 있으면서 너무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 시기에요? 네, 차에 있는데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이제 어머니랑 이혼하게 됐다고 마지막으로 너한테 편지를 하나 보냈으니까 아빠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사무실에 가서 이제 프린트를 해봤어요. 이메일을 확인해보고 그랬더니 이메일로 온 거예요, 편지. 네, 아버지가 A4 용지 60장을 써서 보내신 거예요. 60장이요? 네. 그걸 읽어왔어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 아버지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 아버지가 당신의 이야기를 해준 적도 없었고 아버지가 자기의 뭐 표현한 적이 없어요, 감정을. 근데 아버지가 글을 써서 보냈는데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어머니, 아버지의 형제들, 아버지의 어린 시절들,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을 다 썼어요. 바로 저한테 메일을 보내기 직전까지. 근데 그걸 딱 읽는데 제 안에 물과 기름처럼 인식이 딱 나뉘는 거예요. 저의 정체성은 그동안 피해자였던 것 같아요. 난 피해자야. 그 순간에 나는 내가 피해자로 생각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았구나. 근데 내가 왜 피해자야? 난 가해자야. 내 아내와 내 아이에게 가해자야. 우리 아버지는 언제까지나 가해자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였어. 내 세대에 이걸 끊지 못하면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처음으로 아버지도 피해자고 저는 피해자인 줄만 알았는데 가해자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찾아가서 저도 아버지를 꼭 닮아가지고 아내한테 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의 생각과 저의 감정을 전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만 보여주는 거죠. 내 아내에게 그 편지를 들이밀면서 내가 도저히 일일이 말하긴 부끄러우니까
이걸 읽어다오. 그러면 나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주면서도 아내가 공감 못 해주면 어떡하지? 아내가 무시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싸우고 3일 만에 들어왔는데 근데 다행히 아내가 읽더라고요. 네. 저는 민망해서 다른 방에 가서 이불 덮고 누워있는데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총 60장이니까. 근데 넘어가면서 한 장 한 장 넘어가다가 아내가 막 울더라고요. 또 막 울고 또 막 울고 그러다 걸음소리가 들려요. 사각사각. 방문이 열리고 점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고 그리고 아내가 저를 바라보면서 이 말을 딱 해줬어요. 여보, 살아줘서 고마워.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견뎌줘서 고마워. 근데 제가 그때 애기처럼 등치는 산만한데 으앙 하고 아내 품에 안겨서 밤새 울었어요. 저는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나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었구나. 나 정말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죽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왔구나. 왜 아무도 나에게 이 말을 안 해줬을까? 그리고 나서 아내의 품 안에서 이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만난 예수님은 저 혼자 만난 예수님이라면 그날 아내 품에서 만난 예수님은 제가 한 몸을 이루고 아내와 함께 만났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거죠. 저 혼자를 변화시키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부부관계와 가정을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선물처럼 그 다음부터 부족하지만 제가 정말로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 아버지로 또 배우고 또 변화되는 시간들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야, 그 아버지의 60장의 편지도 대단하지만 그 편지를 통해서 다 바뀐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버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버님이랑?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는 저도 아들이 있으니까 너무 친한 친구 같아요. 근데 마음은 친하지만 같이 있으면 어색한 친구. 그래서 중간에 저희 아들이 잘 역할을 해줘요. 중요한 역할을 해주네요. 아들이 오빠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 막 해주고 할아버지 되게 재밌어 근데 언제? 할아버지예요? 그런 말. 우리 아버지 맞아? 항상 그런 그리움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랑 더 친해질 수는 있다. 항상 같이 있으면 어색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내가 아버지가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지. 이렇게 안아주셨을 때도 있었겠지.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였겠지.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께 더 다가가고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정해진 말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때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조금 더 친해지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아니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 밥 먹었냐? 밥이군요, 역시. 잘 먹고 다녀라. 경상도 분이세요? 아니, 서울 분인데. 네. 그런 거 같아요. 워낙 말씀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아이고, 그래도 그렇게 회복이 돼서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품을 그 말에 다 담겼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우리는 또 이렇게 고백해서 감사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책이 나왔어요. 그죠? 책들이 있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라. 그런 마음들을 담은 책인데 이렇게 정말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치유가 되는 것이겠죠? 저는 상처 입은 한 사람을 이렇게 치유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을 따뜻하고 온전하게 만나게 돕는 것이 제 사역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거는 상처받은 사람은 의도와 상관없이 상처가 투영이 돼서 예수님 너무 많이 오해하세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상처 입은 한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아장아장 예수님에게 걸어갈 때 혹시 걸려 넘어 다칠 만한 그 물건들이 없나, 삐죽하고 날카로운 것들이 없나, 그것들을 치우는 것이 그래서 엉덩방아를 찍고 넘어져 가면서라도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받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수용되는 그런 일들을 목격하고 싶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그런 오해들,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 상처가 어떻게 투영되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제가 계속
제가 깨닫고 느낀 걸 공유하면서 예수님 온전히 만나는 것이 저는 궁극의 치유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책 제목들이 하나같이 다 너무 좋아요. 아프면 아프다고부터 시작을 해서 나를 돌보는 시간, 돌봄의 기술. 어떻게 보면 상처 입은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책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 사례들이 많이 들어가 있나요? 어떤가요? 네, 저는 한 개인의 내면 안에 예수님이 전해지는 과정이 놀랍고 또 제가 목격한 걸 저만 알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 과정을 좀 공유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왜 개별 상담을 하시게 되셨잖아요. 블로그 올리시면서. 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놓이실 때도 있을 것 같고 힘드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도 초기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를 좀 어루만져 주신 게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거다. 저는 목격자다. 그리고 저는 관중이다. 그래서 그 모든 변화의 주체가 성령님이란 거를 제가 의지하고 믿고 나서 저도 한 단계 좀 도약이 일어났고 이건 저의 개인의 역량에 관한 게 아니니까 그 짐을 또 예수님께 드리고 또 예수님이 변화시키실 거고 치유하실 거고 저는 동반자이고 그리고 목격자예요. 그래서 그 짐을 제가 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실 테니까요. 그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안고 있는 상처의 문제들을 본인이 받아들이고 내뱉고 하면서 이제 상처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지켜보시면서 더 안타까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보다 이분이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왜 기회를 줬을까를 느껴요. 뭐,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서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분이 만약에 갖고 있는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말일 것 같아요. 목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도 많이 아프시네요. 목사님이라면 내 얘기 들어줄 것 같았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 과정을 공유하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선물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공감이 되고 너무 아프고 저도 그렇지만 그걸 제가 짊어지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그 과정을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건 그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치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 최소한 도망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랑 친밀한 관계라면 하나님이랑 직접적으로 1대1로 관계를 하겠지만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목사님의 역할이 정말 크지 않을까. 그러게요.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그러길 바랍니다. 정말로 소망합니다. 아멘. 혹시 얼굴을 뵈면은 지금은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목사님만 뵈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고맙습니다. 아내분은 뭐라고 하시나요? 많이 달라지셨나요? 그 이후로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아내와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내의 그 인정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정보다 또 중요하니까. 근데 많은 분들은 제가 많이 고민하고 성숙해져서 이제 상담을 하고 치유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제 아내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통해서 많이 치유되어 가고 있고 지금도 아내의 지지와 또 아내의 지혜 때문에 제가 너무나 많은 큰 혜택을 입고 있죠. 연애 결혼하신 건가요? 네. 학교에서만 어디서 만나셨어요? 그렇게 귀한 분을?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주의 일만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제가. 전도사로 계시면서 만나신 거예요? 그럼 청년부의 자매를 만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쓰신 책들이 3권이 저희 앞에 이렇게 있는데 반응들은 어떤가요? 저는 대중의 그 반응보다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제 진심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부족한 저를 일방적인 어떤 은혜를 베풀어서 책을 내준 귀한 출판사가 있었고 또 출판사에서 지금도 부족한 많은 저를 계속 격려해주면서 또 이렇게 함께 기도로 돕고 계세요. 그래서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어서 또 이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읽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또 놀라운 상황이에요. 아까 녹화 들어오기 전에 여쭤봤거든요. 모든 책들이 다 너무 귀하게 사역으로서의 감당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책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신다고. 예, 나를 돌보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나를 돌보는 시간인데 보도블록에 꽃 하나가 이렇게 크게 자랐어요. 그게 다 이 그림에서 다 알려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꽃이 피울 수 없는 곳에서 나를 돌아보고 그 안에서 큰 꽃을 피울 수 있는 건 돌아보고 회복이 되면 가능한 거잖아요. 예,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가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처 입은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못 만나요. 그러니까 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머리로는 알죠.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 근데 정서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정서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감할 수 있어요. 저는 사랑받았던 기억이 갖고 있는 기억은 없어요. 물론 사랑받았겠죠. 근데 사랑받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한다. 예수님이 널 사랑한다. 그랬을 때 그 격차가 두 가지 선택의 딜레마에 놓이는 것 같아요. 안 그런 척, 사랑받는 척, 나를 포장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섬기는 거죠. 열심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렇죠. 온전한 복음을 정서의 언어로 섬세하게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담자들한테 편지를 쓰듯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러나 위로로만은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 예수님의 그 정말 온전한 그 복음으로 상처를 어루만져 주듯이 제 진심을 담아서 부족한 글을 이제 써내려 간 거죠. 우리 목사님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잖아요. 아픔도 많고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좀 어떻게 한 말씀 좀 하신다면 무슨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 곁에 있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정서는 속여요. 상처는 속여요. 혼자라고. 혼자서 버텨야 된다고. 아무도 그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극단적인 말일지 모르지만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이 변화가 됐죠. 같이 있고 싶어도 같이 있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나를 가장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나 혼자 있음이 너무 힘겨운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때 나를 좀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자신을 이렇게 돌보는 방법 중에 핵심은 자신 안에 예수님과의 상호작용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상처를 인식한다는 게 내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 특별히 이러한 방식으로 오해하고 있다. 나의 결핍이 예수님을 이러한 특정한 방식으로 오해하게 한다. 이 맥락을 자신이 이해하고 있다면 궁금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라면 정말로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저는 그 과정 속에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저는 유익한, 치유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러고 있고요. 오늘 아주 너무 그게 간증인데 그 아버지 또 아내 지금 참 고맙잖아요. 나오신 김에 앞으로 TV 보실 텐데 아버지에게 한마디, 아내에게 한마디 영상 편지 한번 좀 써보시죠.
작은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데 네. 아버지 저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저 또한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표현 못하더라도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 저에게 좋은 친구고 또 제 아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조금만 더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 그 마음 표현 못하고 돌아와서 늘 아쉬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아버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정말로 표현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든 시간 포기하지 않고 곁에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아침 든든하게 차려주고 와이셔츠 깨끗하게 다려주고 해줘서 너무 고맙고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거, 내 말로 다 표현 못하는 거 그것마저도 헤아려 알아줘서 고맙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그러면은 아내한테만 얘기하면 네, 듣는 그러게. 아들과 듣는 딸이 섭섭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한테도 한 말씀 하시죠. 네. 얘들아 너무 아빠가 너희들 사랑하고 너희들이 아빠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준 것 같아. 아빠는 사랑받지 못했고 그 사랑할 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이 아빠를 사랑한다고 해도 머리로만 이해했지 정서적으로 느껴지지 않았거든. 근데 너희들이 세상에 탄생했을 때 그리고 너희들과 눈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아빠가 하나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된 것 같아. 너희들을 키우면서 아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정말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개념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 너희들은 나의 자녀이지만 한편으로 아빠의 위대한 스승이고 너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과 친밀해졌고 예수님과 가까워졌어. 아빠가 사랑받은 만큼 너희들을 사랑하면서 함께 가족으로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빠가 표현 못하는 거 이해해줘서 고맙고 서툴 때 너희들이 바로잡아줘서 고맙고 사랑 표현하는 것도 알려줘서 고마워. 아빠가 실수하더라도 서툴러더라도 아빠의 진심을 알아줘서 너무 고마워. 네. 감동이네요. 애들 이름도 좀 불러줘. 이름도. 네. 이름. 현민아, 미나야, 하진아, 아빠가 너희들 이름 끝말잇기로 줬어. 하나 돼서 잘 지내라고. 예. 네. 현민에서 미나로 가서 하진으로. 하진, 네. 끝말잇기로. 넷째 계획은 없으시죠? 네. 진실이야. 예. 네. 끝말잇기 이름도 끝말잇기가 네. 될 수 있네요. 좋네요. 하나로 묶여서 잘 지내라고. 하나로 묶여서 지내라고. 네. 오늘 아마 TV 보시는 분들이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목사님 뭐 앞으로 기도 제목이나 뭐 또 소망 같은 거 뭐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기도 제목까지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부족한 제가 네.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이 과정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로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제 진심이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가만히 머물게라도 생각나시는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진짜 오늘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울컥하면서도 든든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삶 나눠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따뜻한 시간이었죠?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딱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아픔 속에 부름받으셨고 본인 상처와 회복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누군가를 도와주시는 우리 목사님 사역에 참 멋지게 우리가 박수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살면서 상처 안 받고 사는 삶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상처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 상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치유해 주시고 일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보고 삶으로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며 주님의 어루만짐 느끼실 수 있는 그 평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